우리가 먼저 하나님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병원 가는 거하고 그냥 주님도 안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병원 쫓아다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오경근 이제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은사서기 다 해줬잖아.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김기정 소년이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저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기다리셔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무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법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덕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네, 우선 먼저 이렇게 이곳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과 용납으로 또 저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당회장 신현철 목사님과 우리 또 인내하심으로 저를 또 봐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네. 이 성도님들은 축하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또한 주십니다. 이거 우리는 정말 날마다 축하받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네, 그리고 벌써 6월 달이 지나고 6월 25일인데 보니까 1년의 반이 또 훌딱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화지가 지나고 벌써 이제 해가 짧아지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이제 해가 벌써 짧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은 금방 출근한 것 같은데 퇴근할 시간이에요. 하루가 금방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도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반 지나갔습니다. 반을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허송세월을 했는데 나머지 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 이렇게 정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렇게 책의 제목도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접 기도도 하고 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다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침례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담갔다가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우리 세례식 할 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죽음과 다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날이다 생각하고 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 주일의 루틴 주일에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일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질문을 받는다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직장에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하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우리 하루의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저는 삶과 똑같아요. 사는 거는 교회 다닐 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주위에서 관찰하게 되시죠. 똑같아요. 저랑 똑같고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고 우리는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겉으로 보여질 땐 똑같습니다.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왜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가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죄는 계속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다시금 죄 속에 살게 하려고 마귀가 애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놀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예전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게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한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예수님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홍보하러 왔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네, 여기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물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죄예요, 죄. 컵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맑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라고 하고 설명을 해보실까요? 이 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 맑은 물을 더 넣는다. 네. 버리고 만든다. 네, 맞습니다. 맞죠. 이것만 보고 이 자체로 여기서 이렇게 검은 것을 잉크를 끄집어낼 수 있나요? 내가 손뭉치 넣어서 흔들면 이게 맑아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정화시킬 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 물을 맑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영업사원이 당황스럽네. 이렇게 놓으면은 해답을 찾죠. 두 가지가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건 뭐일 것 같아요? 그럼 뭐를 상징하니까 물은?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그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명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공급하는 유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죄를 없애야지, 예수 피를, 성령님을 모셔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죄가 왜 안 없어지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발전했어요. 뚜껑을 열어요. 네,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 맑아지지?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넣는 거야. 안 맑아지네. 하다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쏟아주는 거야. 생명수가 그냥 퍽퍽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어떠십니까? 마실까요? 맑아졌죠? 투명하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투명하면 밖으로 빛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방금 보신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잖아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까처럼 죄에 물든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계속 모셔드려서 초청해서 흘러 넘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맑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검은 물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로 혼탁하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눈으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나는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열등감, 상처, 우월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음행, 우상숭배, 더러움, 술취함, 방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거 우리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던 거잖아요. 이것들이.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도 잘하잖아요. 또. 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분야에 죄 짓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맑은 물은 무엇인가요? 맑은 물은 성령님,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생명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어디에서, 이 물을 어디서 떠왔나요? 제가 생명수 천국에 집에서 떠왔는데 생명수는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받아온 거예요. 이 생명수가 진짜 귀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즉 천국에서 나와요. 이게 귀한 것들은 다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 성령님이 오신 거. 성령님이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데 천국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실현된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도 예수님 같으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영접해서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공급되는 이 생명수를 콸콸 쏟아부어서 맑아져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쓰여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막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아까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지 않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뚜껑을 여는 거예요. 뚜껑은 예수님이 강제로 열지 않아요.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거.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뚜껑 여는 겁니다. 뚜껑 연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인생의 이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갑니다. 한참 운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옆에 타시더니 발로 저를 팍 차고서 운전대를 뺏어가지고 야, 너 내려,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님들 예수님 진짜 점잖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운전대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네 인생 내 거다 이러면서 막 운전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옆에 서서 기다리세요. 운전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운전을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운전대를 한쪽 손만 놔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있어. 예수님이 한쪽 잡고 운전을 하니까 잘 안 돼.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뚜껑을 열고 주님과 연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다고 할 것은 성령님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네,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성령님을 넘치게 채우시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된다는 말과 같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저절로 맑아지지 않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마음이 그냥 우리가 영접만 하고 났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으로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강제로 우리를 인생을 야 너 내려 이렇게 하고 운전대 빼앗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면서 운전대를 나한테 내어줄래? 내가 정말 너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초청해서 모셔드리고 이렇게 할 때까지 노크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결국에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됩니다. 생수병 뚜껑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물병이 물을 부을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물병을 들고 계세요. 뚜껑을 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물병을 가져왔지만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수도파이프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밸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방호수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통로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물을 공급된 양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뚜껑을 열고 밸브를 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뚜껑을 열어야 되냐?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 하루하루가 시작될 때 가장 1순위에 예수님을 놔야 돼요. 예. 우리가 눈 뜨면 뭐 합니까? 저는 눈 뜨면 옛날에 유튜브 봤던 것 같아요. 핸드폰 확인하고 이런 거.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무조건 1순위는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나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처음에 시간에 하시면 돼요. 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1장 2, 3절 말씀처럼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그것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애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저희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밖으로 발산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공급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도 파이프 같은 걸로, 어떤 사람은 저런 PT병으로, 어떤 사람은 소방호수처럼 굵은 걸로,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양의 생명수를 공급하겠죠. 그 사람이 더 빠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그렇게 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죄의 눌림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연장으로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의 연장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난 여기서 끝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고 밸브를 여는 방법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고 일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는,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저도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때는 뭐 하냐?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왕이십니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병원에 있으라니까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내가 왕이잖아. 근데 그거 할 때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도 주님, 저의 손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네. 결과는 훨씬 좋아요. 주님이 더 잘해요. 뭐든지. 고추밭에 가서 풀을 맬 때도, 어머님들 고추밭에 풀 뽑을 때도 예수님, 내 손이 예수님 손이 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풀도 잘 뽑히게 해주시고 이 밭에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이렇게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근데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해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에 써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님이 동네에서 막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김정순 집사님을 있지도 않은 일로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은 저걸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얼마나 잘 싸웠는데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은 싸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속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이 천국을 산다. 나 이 천국을 절대 안 뺏길 거야. 이렇게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지옥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눈이 예수님 원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귀가 예수님 듣기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코가 주님 원하시는 냄새를 맡기를 원하고, 나의 피부가 주님의 피부가 되어 느끼게 하시고, 나의 입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 먹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모든 오감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 하루의 삶을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의지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지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들여서 여기에 뚜껑을 여는 일에, 밸브는 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악들이 해결되고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강해지면 우리는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겠죠. 담대히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다 보면 나의 인생이 통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뭐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알콩달콩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이 지나고 우리의 성품이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통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면서 결국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은 예수님 것이 나의 것, 내게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손해예요? 예수님이 손해지. 예수님이 좋은 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천국의 귀한 모든 것, 보물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상속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이 또 내 뜻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기적들과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과 연결하면서 뚜껑을 열고 밸브를 여는 일에 힘쓰면서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영역이 점점점 많은 시간이 주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되면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